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왜 남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도전이 되는 게 술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처음 군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공군 훈련을 끝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어떤 축하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상사가 와서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술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술을 권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보통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군대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감하게 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고참이 대뜸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야, 마셔. 나도 교회 다녀. 그 다음 교회에서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베드로야, 베드로.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욕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파티를 끝마치면서 돌아가는 군용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막 출발할 즈음에 아까 그 베드로 장교가 그 버스를 가로막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차에 올라오더니 딱 그 목사님을 지목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두고 볼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의 군대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 군대 생활하는 내내 아마 딱지가 붙었을 겁니다. 상사에게 불복종하는 사람, 그 군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딱지로 굉장히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악한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날. 여기 나오는 악한 날이 바로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곤욕을 치르던 그 파티가 벌어지는 그날부터예요. 그게 악한 날의 시작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술 한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겠느냐, 그렇게 버틸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악한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날이 언제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까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처럼 그냥 마시면서 적당히 어울려서 살면 세상과 충돌이 없겠죠. 근데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악한 날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악한 날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말은 내가 지금 그저 세상에서 적당히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충,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곤욕스러운 그 악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날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 어울리고 타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고한 날들을 토저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서 넉넉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날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전신갑주, 이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에 예수님은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적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다가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마귀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았고 인류가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입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몸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싸움은 이단이나 타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는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속 사회의 특징이죠. 신에 대한 부정은 결국 종교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로 점점 증가시킵니다. 마귀가 퍼뜨리는 것은 불신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대한 불신이 밀려오면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무신론자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의심이라는 질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무식한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유식한 무신론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신이 없다고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죠.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말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는 동성애 문제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신에 대한 저항의 문제로 굵어질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에 대한 혁명이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게 하고 심판을 말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느 부모에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주어야지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성을 결정하도록 개인에게 권한을 주는 문화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문화의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저항의 문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마귀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가라고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신앙의 영역에서 배교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요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너 너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살지 마. 지성적인 사람처럼 살아라.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에 늘 영향을 주고 있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금씩 무너져 버리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시련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려면 자칫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고통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태도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어대려고 접근해 오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좋던 욥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욥은 답답해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려운 순간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을 잘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놓고 그냥 믿으면 위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믿음이 흔들립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어김없이 마귀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일어나게 만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불만에 빠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세계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신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의지할 자를 알고 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피하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피해야 할 순간에 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믿음은 더 커지고 상황은 더 작아집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죠.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입니다. 신자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밀려오는 시련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는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순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절망 속으로 밀어넣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에서 떡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이 전부라고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결합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상황을 보라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마귀가 신속하게 공격합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매몰되도록 만들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까지 모조리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가 신속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 자꾸만 우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은 허우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욥은 당연히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답을 하지 못할 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답은 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석하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마음, 내 감정, 일어나는 상황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난 상황을 보고 결론을 너무 쉽게 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아지게 되죠. 믿음이 작아지면 상황이 커지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욥은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귀는 악하고 무자비합니다. 불신으로 날마다 몰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성이 신이 되어가고 있고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설픈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패는 이상이 없는가?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몰려왔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들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견고한 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